요즘 이제 크리스마스가 성탄절이 가까움에 따라서 주변의 동네에 아름답게 집을 꾸민 그러한 집들이 많이 있죠. 저희도 아이들을 데리고 어저께 이제 클레아몬트랑 라번 가는 길 쪽 위쪽에 집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그 집이 굉장히 유명한가 봐요. 그래서 유명하다고 얘기를 듣고 어저께 저녁에 한번 올라가 봤습니다. 올라가 봤더니 거의 지금 여기 강대상 정도 크기 넓이 정도의 이거보다 더 컸던 것 같아요. 굉장히 아름답게 장식을 해놓고 성탄절을 꾸며놨더라고요. 그리고 어저께가 아니라 그 전날인 금요일 저녁에는 동네의 사람들을 초대해서 피자도 주고 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야기들도 함께 나누고 여러 가지 그러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 집에서. 근데 전적으로 그 모든 것은 그 가정에서 감당하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기쁜 소식을 가족들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웃 사람들에게, 특별하게 어린 아이들에게 전해주려고 집을 공개하고 또한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매년 그렇게 같은 일들을 하고 있는 그 가정을 보면서 참 예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가정이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고요. 결국에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그 기쁨을 나누어 주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일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대강절 세 번째 초인 기쁨의 초, 분홍색 초를 우리는 함께 밝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분홍색 초가 밝혀졌던 것과 같이 우리 사랑하는 온타리오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예수의 기쁨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대강절 세 번째 주를 보내는 우리는 기쁨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진정한 기쁨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오는가에 대하여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두 주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을 대강절 한 주 한 주 하나씩 우리는 묵상해 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것은 바로 소망이었고 그 소망은 어려움 가운데 또 어둠 속에서 더욱 깊어지고 짙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축복 중에 하나인 기쁨에 대하여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대하면서 우리 속에 세상이 주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또 변함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인한 기쁨을 회복하고 또한 그 기쁨으로 가득 채우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일전에 제가 잠깐 나눈 적이 있지만 저희 가정에서 가장 먼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던 분은 저희 어머님이시다라는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물론 어머니께서 저와 제 누나를 매일 주일마다 교회에 꼭 빠지지 않도록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주일 성수만큼은 지키도록 하셨던 것을 하셨었죠.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어머니와 저희 남매만 교회에 출석하고 있었고요. 저희 아버지는 아직 교회에 나가지 못하는 시간이 꽤 길었습니다. 물론 저와 제 누나 역시 어머니께서 교회에 가라고 하니까 교회에 따라서 가는 거지 신앙적으로 올바르게 자라고 있었던가 어린 마음에 어린 때를 돌아보면은 그냥 엄마 따라서 교회 간 게 아닐까라는 생각들도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어찌 보면 외롭게 저희 어머니께서는 홀로 기도하셨고 특별하게 가족 구원을 위하여서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 매달리셨던 것이죠. 오랫동안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바라보면서 아마 저희 어머니께서는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우리 가정 안에 진정한 구원이 정말 임할 수 있을까?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하고 매달렸는데 남편은 교회에 나갈 생각이 없고 아이들도 교회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데 내가 계속 기도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나? 이런 답답한 심정으로 기도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가정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서 저희 아버지 역시
스스로 많은 것을 이루며 살아왔던 것을 이제 내려놓게 되었고 스스로의 연약함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어려움 속에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기회가 주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희 아버지 역시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게 되었고 온 가족에게 구원의 빛이 드리워지게 되었던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려웠던 가정의 문제들도 다 지나가게 되었고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기쁨을 우리 가정 가운데 회복시켜 주셨음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비단 저희 가족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가족 구원이라는 것은 하루 이틀 만에 가능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 앞이 캄캄한 중에도 끝까지 기도하는 가운데 오랜 시간 하나님께 매달려야 가능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사실을 주변 분들의 이야기와 간증을 들으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역시나 분명하게 발견되어지는 것은 비록 오래 걸리긴 하지만 가족 구원을 위해 가족 누군가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가족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앞이 보이지 않는 것과 같은 어둠이 가득한 때를 걸어가고 있다 하여도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더 나아가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긍정적으로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은 화평과 기쁨이지 근심과 걱정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무엇인가 근심 걱정이 가득하고 불안과 염려가 함께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아님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럼 그러한 순간 동시에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지금 내 감정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주는 것이고 마귀가 주는 것임을 내가 잘 분별하여서 내가 지금 근심할 게 아니라 나에게 구세주로 오신 예수로 말미암아 기뻐해야지 우리의 마음을 고쳐 잡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 가운데 온전한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와 주셨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죠. 마른 땅에 비를 내리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포로된 자에게 온전한 자유를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꺼져가는 소망에 다시금 불을 붙여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오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반드시 믿고 바라볼 때 우리가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기쁨을 잃지 않으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온타리오 교회에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한어부 역시 안타까운 일로 교회에서 섬기던 교회에서 떠나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 아래에 이곳 온타리오 지역의 교회를 함께 세우게 하시고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크시고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 모두는 경험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아픔과 또한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가 있었지만 얼마 전 그 모든 이전 교회와의 관계가 다 이제 해결되고 매듭 지어지게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러한 그러한 때도 우리는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처를 받고 또 때로는 눈물도 흘리면서 마치 아골골짜기와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보아 주셨던 것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을 허락해 주셨는데 자꾸만 세상이, 자꾸만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그 기쁨을 빼앗아가고 내가 기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우리를 뒤흔들어 놓고 여러 가지 감정적이고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문제들로 말미암아 우리를 흔들어 놓음을 통하여서 기쁨을 앗아가고 우리 가운데 염려와 근심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행하심이 아님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온타리오 지역에서 또 우리 온타리오 교회를 함께 하나님께서 섬기게 하시면서 영어부와도 함께 예배하게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부분들도 있고 언어도 다르며 지금 역시나 함께 적응하고 대화해야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합력하게 해주고 계심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서로를 조금 더 배려하려 하고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하려고 조금 말을 조심하거나 조금 감정 표현을 조심하려는 마음들도 우리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한 영어부 교인분들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도 있고 맞추어야 하는 부분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서로 노력하고 이해하려는 그러한 자세를 갖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예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한 이곳에 한어부와 영어부가 한 몸을 이루게 하신 게 인간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계획하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힘들어도 노력하는 것이고 이해하기 어려워도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이유, 가장 큰 목적, 가장 큰 뜻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가장 큰 목적이자 가장 큰 뜻은 우리 안에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기쁨은 언제 회복되어집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죄의 벽이 허물어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금 연결되어지게 되고 그 속에서 처음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주신 기쁨이 회복되어지게 된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오신 가장 큰 목적은 병치유를 해주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진정한 기쁨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기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그래야 하나님의 응답하심만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지 않으며 내 뜻대로 되는 것만을 바라며 신앙생활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기쁨을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묶였던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가장 그 큰 뜻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닐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을 살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의 가장 큰 뜻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우리 교회가 온전하게 나아가는 그 큰 뜻은 무엇이 있는가? 가장 그 높은 뜻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작은 일들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되고 작은 일에 발이 걸리는 일들을 우리는 피할 수가 있습니다. 더 큰 하나님의 그림, 더 큰 하나님의 계획하심, 더 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는 길을 헤매지 않고 온전하게 앞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눈앞에 있는 큰 나무를 바라보면서 걸어가다 보면 나무를 만나기 전까지는 거기까지는 걸어갈 수 있지만 그 뒤로는 어떻게 가는 것이 직진으로 걸어가는지를 알 수가 없게 되죠. 하지만 만약 우리가 더 멀리에 있는 산을 바라보고 간다면 혹은 그 위에 있는 북극성을 바라보고 우리가 걸어가게 된다면 방향을 잃지 않고 끝까지 직선으로 길을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작은 일들, 우리 삶에 있는 여러 가지 우리 마음을 흔드는 세상적인 문제들 바라보고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을 때
우리가 온전하게 또한 건강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며 우리 교회들이 그렇게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들을 보면서 우리가 마치 대강절 기간 동안에 영어로 전체 대강절 이번 대강절의 띠임은 impossible에서 im을 지운 possible로 띠임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 제목을 보시는 것처럼 무엇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합니다 라고 설교 제목이 다 지어져 있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오늘 찬양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불가능한 것이 가능해지게 되었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도무지 이루어지지 않을 것과 같은 그때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일이 정말 가능해지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던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약과 구약의 중간 시대를 살아가고 있던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에게 정말 소망이 남아있기는 하는가? 로마의 압제로 인하여서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는데 우리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듣고는 계시는가? 우리에게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메시아는 정말 오시기는 하는 것인가? 암흑과도 같은 절망 속에 살아가던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대한 소망과 기쁨을 잃어가며 하루하루 노예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칠흑과 같은 어둠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줄기 빛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비추이게 되었고 그 순간부터 불가능이 가능하게 변하게 되었고 절망이 소망으로 변하게 되었으며 슬픔과 억압이 기쁨과 자유로 변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기쁨은 유대인들이나 특정한 사람들 또 우리 인간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온 땅의 만물들에게 주어진 기쁨임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1, 2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고 사막이 백합화처럼 피어 즐거워하며 사막은 꽃이 무성하게 되고 즐겁게 소리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영광을 보며 우리 하나님의 영화를 보게 될 것이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6절과 7절에서도 온 만물이 주님을 기뻐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온타리오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특정한 사람들, 인간들에게만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만물에게 주어진 축복이자 기쁨이 된다는 사실 또한 꼭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사야 35장 말씀에서 어찌 보면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 이제 살펴보는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3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죠. 너희는 맥 풀린 손이 힘을 쓰게 하여라. 떨리는 무릎을 굳세게 하여라. 두려워하는 사람을 격려해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의 하나님께서 복수하러 오신다. 너희를 구원하여 주신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비추어진 사람들, 예수라는 구원의 빛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너희는 맥이 풀린 사람에게 힘을 쓰게 하여라. 떨리고 무릎을 펴지 못한 채 있는 자들에게 나아가 굳세게 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을 격려하여라. 그것이 너희가 해야 할 일이다. 그것이 너희가 감당해야 할 마땅한 사명이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받아들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가 나의 구세주가 되심으로 얻게 된 그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일, 즉 복음을 전함으로 기쁨을 전하는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막연한 공포와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천국에 대한 소망과 영적인 가치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 불안함과 두려움을 없애보려고 세상이 주는 기쁨을 찾아 헤매지만 세상이 주는 기쁨은 잠깐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라는 보배를 우리가 찾게 되었을 때, 그 예수라는 빛으로 인해 내 삶의 모든 어둠이 사라지고 내 안에 전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날 때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또 변하지 않은 기쁨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기쁨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것, 소망을 잃은 자들에게 소망을 전하여 주고, 기쁨을 잃은 채 살아가고 불안함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기쁨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요,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대강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지역사회에 직접 손으로 편지를 써서 보내는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처음 이 사역을 계획했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잘 하실 수 있을까? 이렇게 많은 양의 편지를 잘 쓰실 수 있을까? 염려되는 마음이 더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막상 시작해보니까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감사한 마음으로 편지를 쓰시는 성도님들도 많다라는 간증을 제가 듣게 됐고요. 원래 계획은 편지만 손으로 쓰고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은 이제 레이블로 이제 프린트해서 붙이려고 했었는데, 몇몇 성도님들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왕 하는 김에 편지 봉투에까지 다 손으로 직접 작성하면 어떻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받는 사람들이 더욱이 이 편지는 나에게 주는 개인적인 편지구나 생각하고 잘 열어보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걱정으로 시작했던 사역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기쁨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이 대강절기에 이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니까 걱정이 감사로 변하고 염려가 기쁨으로 변하는 일들을 우리 온 교회가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과 우리의 일상 그리고 우리의 교회를 잘 연결해 보시면서 결국 예수 안에 기쁨이 있고 예수와 함께하는 자의 삶의 기쁨이 있으며 예수가 거하는 교회가 기쁜 교회임을 깨달으며 그 기쁨을 전하는데 마음과 힘을 쏟는 우리 온타리오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쁨과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지금까지 잊고 살아왔던 진정한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오늘 예배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시고 절망과 공포 가운데 기쁨과 평화를 선포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언제나 내 안에 예수로 인한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그 넘치는 기쁨을 다른 이들에게 전함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의 귀한 빛을 비추어주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도 주님 주시는 기쁨이 끊이지 않게 도와주셔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기뻐하며 주님만을 높이는 놀라운 온타리오 교회 공동체 되도록 주님께서 힘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